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 가에는 각종 목을 바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공산군이 내려와서 교회 다니는 노인을 붙들고 너 무슨 당이냐 빨리 말해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이 교인이 뭐라 그랬대요? 나는 예배당이에요. 다 아시는 일이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저는 예배당입니다. 선거철 되면 또 무슨 당이요 어디 찍을 거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해갈 좋은 길이 하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예배당입니다. 그럼 교회에 와서 정치 얘기 할 필요 없죠. 우리는 다 예배당.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데 다른 말로 성전, 교회 성전을 우리 복음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성대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예배당, 서당 하듯이 당자를 붙여갖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배당, 성전에 관한 환상을 본 겁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다니엘과 같은 귀족의 자녀들이 잡혀간 겁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가 잡혀갔는데 이 에스겔은 2차에 두 번째 포로에 여호간 야긴 왕과 제사장 무리들과 함께 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노예로 잡혀간 그 바벨론의 한 강, 클발 강변에서 이 환상을 본 거예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이래로 세운 성전이 광야의 성막, 천막으로 된 성막을 빼고 돌로 잘 지은 성전은 3개입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고 그 다음이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개축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지금 그 자리에 이슬람 모스크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이렇게 땅 위에 직접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신비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생김새와 모양과 크기가 에스겔 40장부터 남아 있습니다. 40장 3절에 나오는 노옷같이 빛난 사람. 노옷이 좀 빛이 나잖아요. 그렇게 생김새가 노같이 빛난 사람이 와서 에스겔을 끌고 다니면서 성전의 크기, 마당의 길이, 방들, 기둥들, 문짝의 길이, 심지어 벽의 두께까지 다 측량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보고 그걸 백성들에게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해줘라. 이 40장부터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어렵죠. 머릿속에 잘 그려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이렇게 하면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런 성전에 관한 환상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성전이 그러면은 뜻하는 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황금, 돔,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제4 성전을 얘기하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성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둘 다 아니에요. 천국에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셔요. 따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실제로 지어질 성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지어지고 안 지어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그냥 환상으로서 보여주신 것이지 꼭 지어질 걸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라. 천국에 간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천국을 환상 중에 봤는데 그 천국에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여 성전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이 본 이 성전 환상 중에도 그 성전 예배당 성소 안에 떡상, 금초대, 분향단이 없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아요. 성전이라면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이 성전인데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떡상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요. 금초대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니까요. 분향단이 필요 없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도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을 담아놓은 십계명 두 돌판을 담아놓은 언약궤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진리고 우리의 언약 되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만나도 거기에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가 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볼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자신 인류를 위하여 찢고 상하시고 피 흘려 주실 그 육체가 성전이라. 예수님이 참 성전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완성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지으실 최후의 참된 성전을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이 성전 완성을 보는 가운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물이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제단 남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다시 동쪽으로 흘러서 성전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교회 지금 방향이 사실은 여기가 들어오는 곳이니까 그쪽이 동쪽이 돼야죠. 이쪽이 반대편 지성소가 있는 서쪽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편하게 우리 문이 여기 있으니까 이 문을 동쪽이라고 치면 지금 약간 북쪽 방향인데 동쪽이라고 치면 저기가 서쪽, 여기가 남쪽, 여러분 계신 그쪽이 북쪽이 됩니다. 근데 에스겔이 지금 녹같이 빛난 사람이 잡아 끌고 다니면서 성전을 구경하는데 동쪽 문 앞에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들어오신 성전 입구에 갔더니 거기서 물이 문지방 밑에서 콸콸콸 솟아나오더라. 놀랍죠. 성전에 물이 나오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나올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 흘러나오더니 이게 어디로 흘러가느냐? 성전 안뜰 마당에 있는 번제단, 제물을 바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도는데 돌아서 남쪽 방향, 여기가 남쪽이니까요. 지금 그렇게 치니까요. 나와서 조금 가더니 제단을 지나더니 제단을 끼고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더라. 그러더니 어느 지점에서 다시 동쪽으로, 저쪽을 동쪽이라고 했으니까 방향으로 나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오늘 47장 2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를. 이게 뭐 북, 동, 서, 남, 이게 사람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이냐 헷갈리는데요. 그렇게 보고 나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성전 북문 쪽으로 갔는데 성전에도 문이 있지만 바깥들 너머에 또 큰 담이, 이 성전 들어오기 전에 큰 집에 벽이 있고 담이 있고 마당을 가로질러야 집에 들어가듯이 이 집이 성전이라고 치면 그 담벼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높게 두껍게 쌓여있는 그 북쪽 담을 바깥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을 따라서 동쪽 방향으로 쭉 걸어가다가 남쪽으로 꺾여서 지금 돌아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뒤로 나가갖고 거기 담이 있다고 치면 그 담을 넘어서 저쪽으로 돌아갔고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동쪽 문 쪽으로 다시 남쪽 방향으로 꺾여 내려왔더니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러니까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이 물이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 에스겔이 저리 돌아 내려와서 이쪽에 왔더니 여기에서 물이 나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별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제가 한참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해를 도우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물을 보게 된 거예요. 성전 동쪽으로 흘러나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서도 물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을 인도하던 사람이 줄자를 잡고 큰 장대를 갖고 물이 흘러가는 동쪽 방향으로 천척을 재더라. 요즘 거리 단위로 450m쯤 꽤 긴 거리죠. 그렇게 재더니 그쯤 가서 그 물을 건너보라고 하는. 그래 건넜더니 발목까지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천척을 또 재요. 450m를 더 간 거예요. 물을 따라서. 그리고 또 건너보시오 했는데 건넜더니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50m를 또 간 거예요. 길이를 재고. 그만큼 가고 또 건너시오 하니 그 다음엔 허리까지 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450m를 더 가서 길이를 재고 간 다음에 물을 건너시오 하더니 헤엄칠 만한 깊은 물이 되었더라.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물이 되었다. 성전에서 흘러나와 큰 강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6절부터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강이 가는 곳에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이 머무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죠.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딱 두 자로 요약하면 따라해 보시죠. 은혜다.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젖줄이 되어서 흘러나와 넘쳤다는 것. 물줄기가 흐르는 곳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 복음을 듣고 믿는 구원의 사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의 앞날이 열려지고 천국의 구원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절망을 이기게 되더랍니다. 발목 깊이의 물은 여러분도 냇가도 가보고 바다도 가보시고 다 아시지만 막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찰방찰방거리면서 아이들 그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물에 갖다 놓으면은 큰 물을 만난 듯이 재밌게 뛰어다니며 놀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은혜를 받으면요. 아직 완전한 은혜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막 뛰어다녀요. 그냥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높아져서 무릎 깊이의 물이 되면은요, 여전히 내 생각이 있어요. 무릎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뛸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금 더디긴 하지만 뛰어다닙니다. 물의 압력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둔해질 뿐이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조금 뒤로 물러갈 뿐이지, 여전히 앞서서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니까 이 세상 방법대로 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갈등한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반, 교회의 반, 발을 걸쳐놓고 신앙생활한다. 은혜 안에 완전히 빠져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의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자니 갈등이 생기는 상황. 늘 고민하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조마조마한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교회 와서도 눈치 보고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 아닌가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데 또 못 졌네. 한 주간 동안 주여 어찌하오리까 날 잡아 죽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하지 못하고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허리 깊이의 물도 마찬가지. 더 둔해져. 그런데 마지막으로 헤엄칠 만한 물, 이 물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은혜 안에 잠긴 거예요. 두 발 손이 다 뜬 겁니다. 몸이 뜬 겁니다. 처음에는 좀 겁이 날 수 있죠. 수영을 못하면 빠져 죽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몸에 힘을 쫙 빼고 율법과 인간의 노력을 다 내어놓고 맡기면, 물결에 맡기면 그 물결을 따라서 자유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푹 잠겨서 사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는 것. 몸을 온전히 맡길 때 물에 몸이 뜨듯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온전히 의지하는 복된 삶, 자유한 삶, 평안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만이 살 길이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나를 보아야 돼요. 책을 보고 나를 연구한다고, 거울 들여다보고 나를 연구한다고, 옆 사람 보고 나를 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 같아? 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나를 찾아가지만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인생이 끝납니다. 은혜 안에서 내 죄를 봐야 돼요. 자꾸 내 죄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걸 아직도 못하고 있구나. 내 안을 율법의 말씀을 내 눈앞에 펼쳐놓고 자꾸 비교해봐야 백전백패. 죄를 이길 장사가 없는 겁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잘 나아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안 돼요. 깊은 물에 그냥 잠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밑이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내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안 되네요. 하루 종일 해도 끝도 없는 거예요. 양쪽 팀이 어느 정도 이겼다 싶으면 또 다 빠져나가 있어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안 되겠다 그리고 항아리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갖다 던져버렸어요. 게임 끝.
던지자마자 항아리가 물에 푹 잠겨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더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리 채워봐야 안 돼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던지면 됩니다. 푹 잠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조드 윌 하이트라는 사람이 12살에 대마초를 시작했어요. 헤로인과 코카인에 중독이 되어서 17세까지 거의 희망이 없는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불우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냉동 사업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그런 중상층 가정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에요. 교회도 다녔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교회를 나가게 해서 중고등부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예배 다 빼먹고 뒤에서 담배 피우고 어슬렁거리다가 예배 끝날 때쯤 예배 드린 척하고 부모님을 만납니다. 매주 부모님이 물어봅니다. 저도야 너 오늘 뭐 배웠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느냐요?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더냐? 저를 사랑하신대요. 대답은 청산유수로 잘했어요. 들은 건 있어요. 그런데 17살쯤이 되자 권고한 거. 내가 이대로 살아가 되겠느냐? 죽음이 자기 목전 앞에 있는 거.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게 되겠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강박이 된 거예요. 전에 지은 죄가 너무 크니까 그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 내가 죄값을 치러야지. 그러려면 남들보다 더 많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신앙생활이 되다 보니까 공로로 자기의 율법적인 노력으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직원으로 취직이 되어서 교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는 겁니다. 저도 당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던데요. 뭘요?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매주 60시간에서 70시간씩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한다면서요. 계속 그러면 해고해버릴 겁니다. 알아서 하시오.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더 해라, 더 열심히 해라. 남에게 본이 되니까 잠을 안 자도 좋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잠도 안 자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천국의 상급이 클 거다. 이러기는커녕 계속 그러면 해고해버릴 거예요. 그러더라. 여러분, 그 어떤 행위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1인치도 더 길게 할 수 없어요. 1cm도 더 크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든지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받은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뿐이지 그분에게 더 사랑받고 그분을 기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는데 계명을 지킴으로써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증명하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꾸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계명을 지킴으로써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쁘죠?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걸 깨달았어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는 그 신앙의 기쁨을 회복한 겁니다. 그분이 지금 라스베이거스의 센트럴 크리스천 교회 저드 윌 하이트 목사님. 목회도 그렇게 하십니다. 자유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걸 맡긴다. 여러분 죄와 싸워보셨죠? 지금도 싸우고 계시죠? 내 힘으로 되던가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그림자가 나를 덮치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돌아보고 자꾸 이럴 걸 저럴 걸 후회해본들, 미래가 염려되고 불안해서 자꾸 근심 걱정해본들 되던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순간이 되고 받아들여지더라.
얽히고 설킨 인간의 관계도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십자가의 화해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의 삶이 신앙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나쁜 습관, 끊을 수 없는 죄, 닦아도 닦여지지 않는 타고난 나의 성품, 노력으로 합니다. 은혜 안에 푹 잠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어느 사람이 그늘에 쭈그려 앉아갖고 어둠만 물러가 프레쉬를 박히고 요즘은 핸드폰도 그 라이트를 비춰보고 성냥불을 켜보고 됩니까? 배터리 나가면 불 꺼져요. 성냥불 계속 들고 있다가는 손만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발만 옮기면 돼요. 그늘 처마에서 벗어나서 저 의로운 태양이 따뜻하고 내리쬐는 양지로, 햇빛이 내리쬐는 곳으로 가면 돼요. 여기 앉아갖고 아무리 내 힘으로 빛을 밝히려고 해본들 어둠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앉아갖고 여기에서 우물을 자꾸 파보십시오. 손가락만 다쳐 피만 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가란 심령이 주님의 생수의 샘물로 목을 죽이게 되고 해갈되고, 의에 비치신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의 죄가 물러가는 거예요. 죄와 자꾸 싸우려고 죄를 보지 마십시오. 너 오지마 물러가 점점 더 가까이, 점점 그 올무에 빠져들어가요. 죄에서 돌아서서 은혜로 가시면 됩니다.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못 박으신 의의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는 나에게 근접도 할 수 없게 돼요. 왜요? 용서의 복음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은혜 안에 들어가면 참된 내가 되고 자유하고 평안한 겁니다. 거저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승리를 주는 겁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큰 강을 이룬 위치에 와서 보니까 비로소 주변에 울창한 나무들이 자랍니다. 8절 9절 함께 읽죠. 8절 9절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물을 이룬 성소의 물이 동쪽으로 계속 흘러서 죽음의 바다 아라바 광야에 있는 사해 바다에 이르자 바다가 고쳐지고 다시 생명체가 살아서 번성하게 되리라. 여기서 죽음의 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도 아는 것처럼 사해 바다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해 바다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몸이 둥둥 뜨죠.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생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5억 4천만 톤의 물이 요단강을 흘러서 갈릴리 호수에서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의 양이 똑같이 증발해버려서 염도가 높아지질 않아요. 계속 그 높은 염도를 유지하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남북의 거리가 80km나 되는 이 큰 소금 바다의 생명체가 하나도 살지 못하는 너무나 아름답지만 죽음의 바다. 아름다운 죽음의 바다. 아름다워요.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은혜가 없는 인간의 삶을 보여줍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짠물의 갈증만 더해지고 생명은 절대 뽑힐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이 바다와 같은 삶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죽음의 바다로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솟아난 그 은혜의 샘물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자 소금 바다가 고쳐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쳐진 바다에서 물고기가 뛰어놀아요.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어부들이 신이 나서 모여들어요. 생기가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더랍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은혜의 물줄기 안에 살아가면 그렇게 우리가 열망하고 잡으려고 쫓아가는 풍성한 삶,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겉모양만 화려하고 아름다운 바다가 아니라 생명체가 뛰어노는 번성한 풍성한 삶이 되더라는 것.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기업이 번성하고 자녀가 잘되는 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세요. 오늘도 내일도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가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의 바다와 같은 삭막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은혜의 샘물이 흘러넘치자 고기가 뛰어놀고 그들이 모여들고 사시사철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풍성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 은혜에 젖어드는 푹 잠기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너의 힘으로 죄와 싸워 보아라. 너의 생각과 계획으로 너의 뜻과 꿈을 이루어 보아라. 너 자신을 만들어가 보아라. 하지만 그 속삭임을 물리치고 오직 내가 누구인지를 참되게 알려주시는 십자가의 복음 아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내 꿈과 내 소원까지도 내게 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를 맡기고 그 강물에 헤엄치는 자유하고 평안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